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 잡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분주한 하루를 보내다가 오늘도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청년교회 모든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뭐 설교 자리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기다리고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살아가다 보면 볼 수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원 문화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뭐 지금은 초등학생들조차 뭐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제가 태어난 1990년대에는 사교육보다는 좀 공교육이 조금 더 훨씬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구속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여서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요. 학교 생활만으로도 벅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침 제가 약간 인생 2회차인 것처럼 살았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좀 뚜렷하게 자리 잡은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때는요, 축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떤 축구 클럽에서 막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해서 그 꿈을 순순히 접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참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한 번의 반대로 좋아했던 것을 바로 포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결정이 지금은 감사한 일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후로 제 인생에서 갑자기 할 게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목표가 사라진 거죠. 게임도 저는 오래 그렇게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는 공부나 해볼까 하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종합 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요. 부모님은 공부하겠다고 뭐하죠? 돈을 그냥 마음껏 주시죠. 그래서 문제집을 사겠다고 하면 형편이 넉넉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흔쾌히 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맞추는 재미가 있는 거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정도를 꾸준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뭐 개념이나 뭐 이론이나 뭐 실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뭘 알겠어요, 제가. 그냥 교과서 보고 그냥 냅다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그게 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적은 그냥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전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데 문제가 다 아는 문제들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너무 기본 문제만 낸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쉽게 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 끝나면 어떻게 되죠? 막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막 다 몰려가서 막 가채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피곤해서 바로 잤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자 담임 선생님 눈이 엄청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쳐다보신 거예요. 제가 1등을 한 거죠. 그때부터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제 노력으로 교과서 위주로 문제집만으로 공부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아,
노력하면 정말 되는구나. 축구는 제가 축구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축구는 팀 플레이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해야 우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대 공부는 어떻게 돼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노력해서 얻게 된 거죠. 학원도 안 했고요. 저는 과외도 안 했고 오직 제 노력만으로 1등을 했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약간 그때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요 완전히 노력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의지로 되는 거다.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막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믿음은 복음이 아니라 제 의지를 신뢰하는 어떤 왜곡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 이 생각은 저를 사로잡았고요. 제 남은 20년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의지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수련회나 예배 시간 이런 거 아니면 저는 기도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붙드신다. 이 믿음을 저는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변질돼서 아유 뭐 그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런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셔. 맞죠 하나님? 이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찾아가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기도하고 하면 막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참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뭐 그때는 뭐 셀모임이면 셀모임 가서 비전을 나누기 때문에 저에게는 막 거창한 비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쓰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막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거창한 저의 어떤 방패막 뒤에는 단순히 어떤 돈만 벌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불안감도 있어서 실제적인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진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았어요. 은혜로 주시는 그런 구원임을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의 구조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에서 그 시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이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뭔가 한 사람이 한 말 같은데 앞에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고요. 뒤에는 누가 했죠? 뱀이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벗어나고요. 자기 기준으로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이 사고 방식은 이 사고 방식 자체만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뭐 정의를 왜곡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에서 인간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려는 그 생각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로 신앙을 계산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길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아이고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뭐 어디 딴짓하다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잘 안 돌봤나 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책임과 잘못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뭔가 이런 질문들 속에는 선악과 이유로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인과응보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죄에 대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누구의 죄라고 물어봐요?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인지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과응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된 이유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양자택일의 논리에 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의 프레임을 해체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는 프레임을 깨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 자신의 일, 즉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허락하는 것이라는 새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는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와 같은 이 상관관계는 세상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 정도의 차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구원을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하나도 없고요, 오직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계시죠? 더더욱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아니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평생을 노력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그런 경쟁 사회를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이 인과응보는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자기의입니다.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어떤 계산, 하나님 앞에서조차 계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만큼 했는지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헌금 얼만큼 했는지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왜 안 주시지?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결과물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신방하거나 청년들을 만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예요. 동기. 어떤 동기로 하는가? 무슨 동기로 하는가? 그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으로
은혜로 하고 있는가 말이죠.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 동기는요, 오늘 내가 그 동기가 가졌어도 절대 다음 날까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다음 날까지 저절로 이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날마다 고백해야 해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뭘 하셨다고 나오죠? 함께 있음, 함께 있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후 사역은요, 함께 있음에서 나오는 어떤 파생적인 사명입니다. 제자의 첫 시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라는 요구보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있자 요청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생명의 연결 속에서 동행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십자가 형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때 뭘 하셨죠? 사역을 하리라, 날 위해서 뭘 해라, 앞에서 이 형벌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요,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뭔가 그런 걸 알았지만 진정한 동행에 대해, 내 마음속 깊은 동기에 대해서 어떤 함께 있음에 대한 걸 느끼기까지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집은 교회 바로 위층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면서 20살에는 서울로 이렇게 상경해서 나름 서울에서 큰 교회의 학사도 살았었습니다. 그때도 뭐 형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뭐 부서 섬김, 선교 단체 활동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겉모습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들이죠. 뭐 남학사에서 뭐 열심히 섬기고 있죠. 아주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신앙의 외형만 남아 있고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 함께 있음에 대한 관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심에는 은혜가 아니라 뭔가 나의 열심과 성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안의 실상을 더 깊이 드러내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구절을 오래 알고 있었고 수없이 읽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마음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마치 제 안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좀 구원을 받은 거 아닐까요?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그 오래된 갈등,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못 읽어서 읽는 거 아니에요. 네.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면 이 말씀에서 의문이 드는 점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으릴까요? 저기서 영생을 얻으릴까가 어딜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예요. 이 질문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클레로노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한번 띄워줄까요? 이것을 inherit, 상속받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율법교사의 질문에는요, 행위 중심의 보상, 인과응보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구원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오늘 사는 우리 안에 어떤 보상 중심의 신앙, 어떤 계산적인 신앙, 내 노력과 자격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말을 하면요, 상속받다라는 뜻과 같이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을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제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상속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은 관계의 결과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컨대 자녀는요, 부모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자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상속의 자격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무의식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속을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은 단순히 노력해서 따내는 어떤 보상, 리워드가 아니고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몫이라는 거예요. 헤리티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상속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보상, 리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목, 헤리티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부분의 개념이 다 파편되어서 조각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예요. 로마서 8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못해 어떤 신앙인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구원에 가까워, 뭐라도 해야지 좀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우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종종 영적 착상에 비유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나면요,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게 뭐죠? 신앙생활인 거예요. 처음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조금 잘하면, 우리 하성이 좀 잘하면 어떻게 되죠? 사춘기가 옵니다.
영적 사춘기가 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부인하진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감정이 앞서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반항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유산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상속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고요,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은 받은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단지 은혜를 누리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성장한 자녀로서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성이가 커서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하잖아요. 효도하죠.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무언가 더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기 가운데서 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그 법적 관계를 가볍게 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는 그 여정의 관계의 가운데서 어느쯤에 서 있는가, 어디에 가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여긴다고 얻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산을 상속받은 자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자녀는요, 이미 상속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금수저, 흙수저, 자신의 가치를 재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저예요. 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조금 그러네요. 네. 우리의 가치는 금과 은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죠. 그러면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저 율법주의자들, 저 행위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한테요, 특히 경건한 랍비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느냐? 그거 물으면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한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도 때때로 이 정도는 해야지 조금 하나님 좀 구원을 챙겨주시지 않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안과 조건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상속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앞뒤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 확신, 상속받은 자라는 확신이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성숙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이미 상속받은 자가 그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이 그 일을 할 때입니다. 낮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낮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빛이 임한 때, 우리가 눈을 뜨게 된 때, 복음이 우리를 비추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삶이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도 낮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하신 것도 낮입니다. 낮은 은혜의 기회요, 구원의 빛이 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간일까요? 낮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낮이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닫히기 전에 이미 상속받은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고, 즉 노력의 중심의 신앙은요, 은혜의 복음 앞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억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요, 억지로 사역하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헌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벅차고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고요, 감사가 흘러넘치고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득 메워야겠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요,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사랑하면 잉태가 돼요. 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감사가 계속해서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미 자녀된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상속자의 삶이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과 어떤 선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낮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녀답게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랴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일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트릴 옥함 내게 없습니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야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인과응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떠한 상관관계로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벌어진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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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이미 상속받은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사랑은 잉태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잉태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잉태되게 하시고 기쁨이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상속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율법교사들처럼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받은 자녀로 내가 주님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낮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한 때 우리가 눈을 뜨게 된 때 복음이 우리를 비추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깨우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삶이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헛된 것 붙잡지 않고 헛된 시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접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노라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복음이 생명이 주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을 내가 너를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노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를 영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주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상속받은 자로 부르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라보며 내가 담대히 너를 나아갈 수 있도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지혜와 명찰로 정책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나라가 더 있기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선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물이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법이 개선되지 않게 하시고 악법이 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 복음에게 무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산들리 찾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땅에 사랑합니다. 이 땅에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깨어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왕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가 선포됨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의 문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주님 그 뛰어나신 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왕의 이름 앞에 우리가 손들고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주님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주님 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땅에 아버지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경배해.